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제가 수능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메시지 내용 중에도 나와 있지만은 명단을 적어놓고 정말 기도하라, 이 얘기가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찔림이 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냥 막연한 기도죠. 그러나 명단을 놓고 과연 기도하는가? 저에게, 이명재에게 정말 기도하는 명단이 있는가? 명단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대상의 명단을 우리가 작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린이가 됐건, 우리 가까운 이웃이 됐건, 친구가 됐건, 친척이 됐건, 먼저 우리가 명단을 먼저 우리는 적기를 원합니다. 정작 우리가 자매집회에서 명단을 이렇게 제출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출을 했는데 그 어디 간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단을 놓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1000번 부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말 명단을 놓고 A라는 사람을 하루에 1000번 부른다면은, 하루에 그 사람을 1000번 부른다면은 그것이 몇 개월 이내에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르짖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1000번씩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어떻게 명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어린이 소그룹을 직접 이렇게 봉사를 안 해봐서 이렇게 많은 체험은 부족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 소그룹에서 3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집회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얻어졌는가를 관심하라. 우리는 어른들 집회도 그렇잖아요. 집회가 참 좋았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집회가 좋은가 나쁜가 그걸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얻어졌는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생명관계를 갖게 됐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의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회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야 한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거, 우리 또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소그룹 한다 합시다. 그러면 한 10명이 집에 와서 막 북적거리고 말도 안 듣고 뭐 하면은 바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정죄하기 쉽습니다. 유죄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관심하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관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생명을 관심하고 그들이 바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의 행위를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전번에 체험이 하나 있는데 중고등부 팀에서 말씀 좀 교통해 달라고 이제 저희 그때 신관이든가 어디를 갔었어요. 가서 이제 뭐 한 30-40명의 이제 집회를 보는데, 아이고 진짜 이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아이들의 행위를 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애들 보니까 말씀 전하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 몇 사람 빼놓고 그냥 그 뭐 스마트폰으로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애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더군다나 또 로마서를 다 끝났으니까 로마서를 총 정리해달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로마서를 총 정리했는데 얘들이 이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로마서 총 정리하면서 4정거장 했는데 한 정거장 하다가 제 자신이 2번째 정거장 가기 싫더라고요. 얘들이 상태를 보니까. 어린이 소그룹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얘들이 그렇게 떠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떠들고 장난치고 하더라도 또 들고 또 듣더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봉사할 때 아이들의 행위를 보지 말고 어떻든 간에 생명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메시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밀한 관심. 여기에 관심이라는 말이 참 많더라고요. 친밀한 관심. 바로 여기 로마서 1의 D번에 보면 친밀한 관심. 그 다음에 뒤에 1을 보면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여 관심을 가짐으로 자연스럽게 집회를 시작한다. 중보기도 할 때도 친밀한 관심을 통해 중보기도 하도록 이끌어 주어 각각 아이들이 배우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2번에 C에 2번에 보더라도 바로 친밀하게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관심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학업, 휴식 등을 관심하면서 그들 가운데 영적인 씨를 뿌린다. 자, 한번 우리 친밀한 관심이란 말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친밀한 관심. 네, 우리는 친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라이프스타일을 보면은 위티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고린도후서 7장을 볼 때 왜 7장이 이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내용이 왜 이게 있는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장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7장의 회복력의 그 단락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은 7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도의 공급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친근한 관심이겠습니다. 친근한 관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과 친근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한 구절이 있는데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을 유죄 판결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주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함께 돌보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친근한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제 자신을 두고 볼 때 그 마음속에 있는가? 보통 그런 얘기를 잔악계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는 막 잔악간에 그런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도 함께 살고 살아도 함께 살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이 만일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는 친밀한 관심에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부족한가? 또는 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망을 퍼뜨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결핍한 것이 뭐냐?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배운 것도 없고 역량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난 자녀를 잘 키웁니다. 왜? 바로 친밀한 관심 때문에. 친밀한 관심 때문에. 그러나 계모는 좋은 대학에 나왔고 역량이 있고 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못 키운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로 지식이 없어서 못 키웁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량이 없어서 못 키웁니까? 아닙니다. 내가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친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자란 아이하고 친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바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자녀들을 돌볼 때 계모로 그들을 키울 건가? 바로 친엄마로 키울 건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너희는 그들의 아비가 되어야 되고 바로 어미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준 많은 자녀들을 바로 이런 정말로 영적인 자녀들로서 사랑과 이런 친밀한 관심으로 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제 안에도 너무나 많은 회개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바로 기억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이명님도 교통하셨지만은 로마서 3번에 C번에 보면은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소그룹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간식하는 겁니까? 간식 주는 겁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잘 가르치는 겁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겁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율동 찬송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랑, 소망, 또 뭐죠? 믿음 얘기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면서 사랑은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장로가 되는 것도 가장 뛰어난 길은 사랑이에요. 바로 소그룹을 봉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지로 사랑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망나니들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균등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영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 그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때 이러네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강도, 살인,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때 위세스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워치마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은혜가 없다면은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인자가 되지 않고 강도가 되지 않고 말썽꾸러기가 되지 않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로 본질적으로 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높아져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가서 그들을 바로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뭐라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속전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은 바로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까지 포함해서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속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다면 우리 또한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소그룹에서 이런 어린 소그룹이 이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하셨고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런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와서 닿더라고요. 이제 전에 우리가 다 들었죠. 우리의 행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펠리파타오의 행함이 있고 또 하나는 스토이케오의 행함이 있다. 요즘에 이제
제가 8주 동안 계속해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심화 세미나를 했었는데 계시록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번 주 이제 내일이 끝인데, 그걸 하면서 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그 신부를 예비하신 것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에도 또 신부를 예비하시는 것이 나오죠. 도대체 19장에 있는 신부는 무엇이고 21장의 신부는 무엇인가? 근데 뭐 다 같은 신부죠. 그렇지만 천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신부로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 신부는 21장에 있는 신부를 대신하는 신부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평범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정말 그 나라를 이끌어오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맨날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내 자신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또 이기는 자를 산출하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고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이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를 산출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서 행합시다. 우리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어린이 집회를 위한 이러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청년들도 돌봐야 된다고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도 돌봐야 된다고 하고 믿음의 문제 이제는 어린이까지 돌봐야 된다고 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 엄청 이렇게 피곤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이 부담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제목하고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지? 읽어보시면 다 느끼겠죠. 제목은 제목대로 따로 있고 내용은 내용대로 따로 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처음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을 편집할 때 생양교건 이 세 길의 실행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집회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프리카를 전에 갔다 왔을 때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못생긴 소가 있어요. 그 못생긴 소를 갖다가 누라고 합니다. 누라는 못생긴 소가 있는데 그 누가 아프리카에 무려 이제 아프리카에는 이 초원지대가 있는데 이제 세렝게티라는 그 초원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 누떼가 이렇게 세렝게티, 옹구롱구루, 그다음에 마사이마라 이 세 군데의 큰 초원이 있는데 이 세 군데를 1년에 한 번씩 돌아요. 1년에 한 번씩 도는데 풀을 찾아서 1년에 한 번씩 돕니다. 근데 그 세렝게티에 몇 마리가 있냐면은 150만 마리가 있어요. 노가 150만 마리. 근데 이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줄지 않고 계속 이 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지하냐면은 이 소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이 사자라든지 이런 육식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소가 새끼를 날 때
이놈이 한 마리 낳고 한 며칠 있다가 저놈이 한 마리 낳고 하면은 소가 다 죽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새끼를 이 육식동물이 잡아먹으니까. 며칠 내에 60만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모두 다 새끼를 한 마리씩 쫙쫙 낳아가지고 며칠 내에 그냥 다 낳아버리는 거야. 다 나니까 아무리 잡아먹어도 60만 마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유지가 돼가지고 150만 마리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량 산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량 산출을, 어른들 대량 산출 불가능하죠. 네, 대량 산출은 아이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대량 산출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한 명씩 돌보면 대량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60만 마리를 낳듯이.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초원지대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 강이 있는데 강에 악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떼가 이제 보시면 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한 번에 이동할 때 수만 마리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딱 보면은 저놈이 대장이구나, 이거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딱 돌아다니면서, 이 누떼들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오는 쪽을 향해서, 비가 오면 이제 풀이 자라니까 비가 오는 쪽을 향해서 달립니다. 달릴 때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강에 악어가 득실득실하지만 용감하게 거기로 건너가는데 새끼를 꼭 데리고 건너갑니다. 그 새끼를. 그리고 새끼가 만약 못 건너왔으면은 다시 그 악어가 있는 강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새끼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보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끼를 돌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이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가 붕괴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왜 붕괴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 아이들이 갑자기 좋던 애들이 갑자기 나쁜 놈들이 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것이 많은 부분이 저는 시스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생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업 지도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지도라는 것은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고 하는 것이 생활지도죠. 학업지도는 그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문제에 있어서 뭐의 문제가 생겼냐면은 생활지도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활지도의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게 학교가 전산화되다 보니까 전산으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한테 생활지도와 학업지도 이거에 관심을 쏟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쓸데없는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라고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퇴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근할 시간까지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 그 일 다 처리하고 나면 5시쯤 됐죠. 아이들은 갔습니다. 어디로? 학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할 시간이 없어요. 상담을 할 시간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만 하냐면 일하고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만 합니다. 아이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지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교통하고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생활지도. 그 생활지도가 뭐냐면 바로 아이들하고 교통하고, 그 다음에 그 교통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양하는 것이 바로 생활지도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이 양쪽은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쪽으로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일, 또 한쪽으로는 진리를 가르쳐가지고 온전케 하는 일. 생양, 교, 양과 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과 교가.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뭐를 놓치고 있는가? 뭐를 놓치고 있는가? 우리는 가르쳐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들하고 친밀한 이런 프렌십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목양을 해주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으로 같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막 또 목양 이런 문제만 이제 많이 얘기하니까 프렌십에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은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렌십이 뭐를 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들에게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는 그들을 가르쳐 가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늘 그냥 우리가 이 소그룹 집회라든지 와서 재밌게 놀다 가는 것이 끝나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뭔가가 분명하게 심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심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님도 여기서 이제 늘 말씀하시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라.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너무 지식에 짜지가 나중에 진리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잘 안 통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라 했냐면 이렇게 융으로 된 이 판에다가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다 딱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음에 어떤 그림이 여기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날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뭐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상한 뭐 이렇게 병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상한 이렇게 뭐 병도 하나 있고 이렇게 또 무슨 항아리가 생긴 것도 하나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야? 하여튼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와 기름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딱 생각하기에 아픈 사람 이제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었잖아요. 옷도 벗기고 이제 거반 때려 죽였으니까 당연히 약 바르라고 생각했었지. 누가 기름, 포도주 이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포도주는 뭐고 이제 기름은 뭐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친 사람은 약 발라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 기름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겠니?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말은 참 기발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광고 TV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타이어가 펑크나면 어디서 가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각자 얘기하잖아요. 뭐 길가에서 갑니다 하고 어떤 애는 뭐 빈터에서 공터에서 갑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이들하고 친밀한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이걸 갖다가 막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막 가르쳐 주려고.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올 때 항상 뭘 했냐면은,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 이제 지금 아이들은 오지선다를 시험을 보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시험을 보면서 사고가 많이 결핍됐어요. 사고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면은 2, 3, 4, 5는 다 답이 아니야. 그건 다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1번은 옳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그런 거고 1번은 좋은 놈이고 2, 3, 4, 5는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아주 간단해졌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이제서부터 이제 학부형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대학에 원서를 내겠죠. 그리고 나면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 시험을. 그래서 너는 면접에서 뭐 보러 왔니? 그러니까 뭐 아빠가 집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면접 이 몇 가지를 딱 질문하는데 단 10분도 안 돼가지고 면접이 끝납니다. 왜?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니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가면서 사막을 가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거기 성경책을 보고 갑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죠. 이사야 53장 읽고 가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이 이집트 내시가 이제 빌립에게 말하죠. 이 이사야 53장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또 딴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사야를 가르치지 않고 딴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은 얘기 끝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얘기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학생들도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리 있는 어떤 말을 듣기를 교수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만 얘기하고 끝나니까 얘하고는 더 이상 상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10분 만에 나하고는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것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조리 있게 얘기한다면은 그 학생은 그냥 면접에서 만점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이다 아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했으나 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가지고 면접 시험을 보죠. 면접을 볼 때 무슨 얘기하냐? 그냥 무슨 거기에 다 처음에 물어볼 때는 다 똑같은 얘기들을 다 물어봐요. 어디 나왔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단답형으로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러한 어린이집 집회를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또 아이들이 그 대답을 잘 아이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잘 함으로써 정말 상호성 있는 이러한 집회를 이끌어내기 원합니다. 아멘. 484장 한 장 하시겠습니다. 곁에 향해 가라. 주 너를 보신다. 내 기쁨 쏟은 슬픔을 주께서 보신다. 곁에 향해 가라. 뒤보지 말고서 내 앞에 상이 있으니 멸류관 주리라. 볕대 향해 가라. 귀 막고 먹먹히 주가 신십자가 길을 따라가. 아멘. 이 찬송가를 자매님이 지신 겁니다. 워치만 형제님을 인도하신 에미 바버 자매님이 이 찬송가를 쓰신 겁니다. 자매님은 결혼도 안 하고 일생을 혼자 사시다가 많은 사람을 인도한 것도 아니고 몇 명을 그 청년 때 10대,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인도했지만 이 금세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매님의 충성된 수고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도 조그만 아이들 같아 보이지만 또는 중고등학생 같아 보이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장차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들을 양육해내실 수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표대를 향해서 오다 보니까 이 두꺼운 책도 이제 다음 2주만 지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책을 가지고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을 얻는 채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추구하면서 이걸 편집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일의 신규원 두 번째 것을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이걸 편집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른들 소그룹과 어린이 소그룹이 같다는 겁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진행의 내용에 있어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될 귀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통하겠습니다. 558쪽 F의 2번, 아이들에게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간식을 준비하게 하거나 거실을 정리하고 초청 카드를 작성하게 하며 성경 이야기를 발표하도록 준비시킨다. 이것은 다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그들에게 더 많은 봉사의 기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는 주님과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수 있는 역량이 그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봉사의 기회를 줄 때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직하고 있는 사진 중에 우리 자매님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아이의 큰 손자가 서너 살 때예요. 3, 4살 때인데 북경에 살 때 그 집에서 항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일 집회를.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주일 낮 집회를 아빠가 의자를 놓는 것을 자기도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놓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 사진을 버리지 않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서너 살 먹은 아이도 부모가 하는 것을 따라서 배우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참여하는데 흥미를 갖게 되고 자기가 한 몫을 발휘하는데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번의 B,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형제님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사랑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2쪽 밑에서 그 큰 제목 바로 위에, 우리가 오늘날 회복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복음 전파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자매님들을 온전케 하는 이 집회에 함께 모이는 형제님들과 함께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특별히 생양 교건의 길, 여기에서도 복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복음의 전적인 안배를 갖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 형제님들이 교제한 것처럼 떡되는 집회를 폐하지 않듯이, 기도 집회를 폐하지 않듯이 복음을 위한 그러한 집회와 움직임을 성남교회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우리 형제님 말한 것처럼 주의 회복은 머지않아 묘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쌀쌀하지만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번. 그럼 곧 방학해요. 자, 12월, 1월, 2월 3달 쉬고, 또 3, 4, 5 3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6, 7, 8 또 더우니까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간둘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 힘이 있게 부르려면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뭐라 그랬죠? 네? 고려치 말고 뿌려봅시다. 근데 비 올 때는 안 나가잖아요. 그래도 쌀쌀할 때는 그래도 나가야죠. 아시겠죠? 비 올 때는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반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힘이 있으려면 그래도 추울 때 막 김이 막 서릴 때 나가야 얼마나 그 러시아에서 회복력 부릴 때 그 조그만 사람이 받아가면서 김이 확 나올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 다음 566쪽 위에 둘째 줄, 우주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자연 법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교회가 온전히 건축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그룹 집회를 가져야 하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그룹 집회를 위해서는 교통과 중보기도와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심지어 수십만 명이 모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지체는 이런 식으로 돌봄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모든 지체를 돌보는 길은 합당한 그룹 집회에 있다. 그래서 이 그룹 집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룹 집회. 이것을 잘 한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인수를 가지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죠. 여기는 이영재님이 대만으로 건너오셔서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하기도 전에 이런 세길의 실행을 갈 때 소그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몇 년 안에 5만 명이 될 정도까지 큰 번식을 가져왔어요. 대량 번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소그룹이 아니고 대집회를 좋아하고 심지어 지역 집회를 좋아하고, 이거는 교회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의 그 생명의 방식의 참모습은 6, 7명이 모이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족처럼 그들의 필요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물질로 돌보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놀라운 교회 안에 두신 자연 법칙의 생명선인 소그룹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영재님이 이런저런 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저의 체험을 보더라도 한 소그룹의 멤버는 6, 7명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15명이 되면 반드시 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어기면 계속 가보십시오. 어기면 하락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어기지 말고 이 법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은 기도보다 강합니다. 가스레인지를 키면 뜨거운 게 나와서 끓게 하는 건 이건 자연 법칙입니다. 거기다가 손을 올리면서 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이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으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의 법칙을 두셨는데, 이것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고 유지되고 돌봄을 받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건 다 강조하신 거고. 자, 이 소그룹 집회는 오른쪽으로 옆으로 비껴 내려오면, 그룹 집회에서는 지정된 교사가 없고 모든 참석자가 다 교사들이다. 심지어 우리는 수백 권의 신선한 너무너무나 좋은 재료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든 보고 먼저 보면 거기 얼마나 건강한 음식이 재료가 거기에 있는지 그냥 꺼내서 몇 페이지만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도 놀랍습니다. 그 읽고서 서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한번 답변 좀 해보시죠. 서로 자연스럽게 아까 형제님들이 교제한 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말을 잘하려다 보니까 또 추구하게 되고, 잘 가르치려다 보니까 더 체험하게 되고, 이것은 소그룹 집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1쪽 위에서 넷째 줄. 그룹 집회는 한 주 한 주 모일 때 결코 똑같은 인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소그룹 집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 1년 내내 모이면 의도적이라도 좀 바꿔서 섞여야 돼요. 네, 의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몇 다시 몇 소그룹이 이번 2014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똑같은 사람이 모였다. 그럼 2015년 되기 전에는 반드시 반을 잘라서 다른 소그룹하고 섞이더라도 섞여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명이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성남교회는 39개의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씩만 낳아도 2명 낳으면 78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만약 새로운 소그룹 멤버 중에 새로운 사람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새 사람을 주옵소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사람을 연결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을 낳아야 돼요. 한 명을 낳으면 39명이 새 사람이 생기는 거고, 2명을 낳으면 78명, 3명을 낳으면 117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말씀을 소홀히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15명의 그룹이 몇 개월 동안, 여긴 몇 개월에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조금의 증가도 없이 모임을 가져왔다면 그들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더 작은 이들 그룹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은 그 15명밖에 안 되는데 3그룹으로 나눴잖아요. 3그룹으로 나눠 모이니까 어떤 날은 저하고 우리 자매하고 3명이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은 이제 3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좀 연결해 주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법칙을 잘 이 흐름을 올라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그룹 집회는 원칙적으로 6개월이나 길어도 1년 이내에 나눠야 한다.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곧바로 성장과 증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6-4에 이제 있을 만큼 또 있었으니까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또 다른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6-4를 쪼개서 어떻게 나누지 나눠가지고 증가의 본성이 속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5줄 내려와서 먼저 이렇게 대량으로 어린이의 일을 하려면, 어린이나 비슷한 거예요. 절대로 집회소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가정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어린이 일을 하는 지체들이나 중고등부 일을 하는 지체들이나 대학 청년부 지체들도 집회소를 중심 삼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단체는 다 하락의 길을 갔습니다. 반드시 집을 중심 삼고 소그룹을 중심 삼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 길은 기도해야 되는 길이고 준비해야 되는 길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길이고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어디 쉽게 해내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집회는 쉬운 길이에요. 조금 더 중간 집회도 쉬운 길입니다. 그냥 준비 안 해도 다른 지체들이 다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우리 존재 안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573페이지 밑에서 8-9째 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과 함께 6이나 7명이 넘지 않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는 몇 명이 모이지 이렇게 쉬고서 우리 12명 모으네. 그러면 율법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면 최고 100점이에요. 그러나 또 그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기도를 먼저 하고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6, 7명이 소그룹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형제님들이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수십 년 교회를 돌보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많은 복음을 필사적으로 전해보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한 권은 건너뛰고, 자, 마지막. 579쪽. 579쪽.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배우고 실행할 때 밑에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를 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한 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관심하면 우리는 끝나고 만다. 문제를 관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봤을 때 빠지는 거예요. 문제를 관심, 무엇을 하든지 문제를 관심해서는 안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다 우리는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교회 생활이 성공해서 이기는 자가 많이 산출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다면 정말 주님은 교회 생활을 축복하실 것이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이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까 어떤 형제님들 교제했지만 이기는 자가 많이 산출되는 교회 생활이 되려면 일단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최선을 다하여 얻어내야 합니다. 오늘 집회가 끝나고 파라솔 나간 다음에 1시 반에 우리 대학생 봉사하시는 형제님들과 교통이 있고 2시에는 아마 대지역에 연락받으신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과 교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러한 교통을 합니까? 몇 가정이 들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좋은 분을 따라서 많은 가정이 대학생들을 함께 봉사하면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몇 가정이 계속 돌아가면 병들고 약하고 이제 이사갈 마음 갖는 겁니다. 정말 내 말 아마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웃잖아요. 우리 형제님 경험이 대학생 봉사를 많이 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다 힘들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못 견디겠다. 그럼 병이 나거나 여기 우리 김명미 자매님 우리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 병이 나가지고 성남교회 왔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너무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거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지체들이 전봇대는 몇 사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전봇대, 군대 가면 전봇대 그 얼차려가 있거든요. 전봇대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봉체조. 전봇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10명, 20명이 쫙 서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이 살짝 빠지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대학생 그룹이 지금 4개 그룹에다가 4개 맞죠? 플러스 가천대까지 하면은 5개예요. 이거를 20가정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5가정이, 한 소그룹에 5가정이 돌아가면 봉체조 그 큰 봉을 5명이 이렇게 하려니 처음에는 막 이기는 자, 사내 아이, 막 신부군대 해가지고 몇 번은 이렇게 하지만 힘든 거예요. 맹자매님이라고 안 힘들 것 같아요? 자매님이 맹씨지만 힘듭니다. 네? 강씨도 힘들고 맹씨도 힘들고 안씨도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면. 그러면 이것을 20가정이 하면 보다 쉬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린이도 섬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매한테 저번 주에 이거 끝난 다음에 여보, 우리도 어린이를 좀 이렇게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거는 막 짐을 갖다 얹어 놓는 거야. 막 얼마 전에 막 또 둘이 그냥 막 힘들었지 막 그냥 짐을. 그러나 우리가 다 봉체조 이 전봇대를 옮기면 가볍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조그만 이 컵 같은 거를 막 둘이 지면 됩니까? 어떤 짐은 혼자 져야 되는 거고 어떤 짐은 여럿이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나간다면 정말 성남교회는 장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도 얼른 나오시죠. 제가 좀 시간을 좀 더 쓴 것 같아요.